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습관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톰 콜리라고 하는 분이 5년 동안 이분이 부자들 233명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128명을 5년 동안 추적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부자다운 습관이 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다운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면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77%가요 매주 로또를 구입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부자니까 로또 구입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부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실은 로또 구입하는 그 요행스러운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는 일에 오히려 더 매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77%가 운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그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고 뇌가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의학적으로도 운동 자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삶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92%가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실은 책을 읽는다 하지만 70% 정도 사람들은요 가난한 분들은 실은 굉장히 오락적인 책만 읽는다고 합니다. 진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보는 것들은 대부분 부자들 한 80% 정도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거의 하루에 30분 이상은 그래도 책 보는데 그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흥미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96%가요 심지어 96%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봤더니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부정적이고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이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매사에 모든 상황에서 불평을 찾아내고 이게 어떤 정죄할 것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실은 습관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에 보면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성 가운데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10명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10명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10계명이 있는데 그분의 그 10계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 주변을 채워라.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좋은 사람들과 관계에 맺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습관을 이렇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습관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도 볼 수 있고요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습관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보더라도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패턴과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자체가 부정적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갈매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어떤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신인지 내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예배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그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그러니까 자해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제단에서 소리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의 그 각을 떠서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와 제단이 물에 다 젖어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지어 그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이제 놀라운 어떤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참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또 3년 동안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지는 이제 이런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자마자 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 마차보다 더 빠르게 그 앞질러서 다름질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무튼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겨지는가? 그 사람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금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순식간에 낙심하고 낙담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3절에서 말씀하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가 보았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바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로뎀 나무에까지 이르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보았던 형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세벨이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엘리야를 향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과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 엘리야가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고 로뎀 나무까지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런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세벨이 지금 사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세벨이요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여기에서 사신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이세벨도 뭔가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도 결국 내가 겁박을 했더니 거기에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면서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히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말려든 겁니까? 그 형편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형편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편을 보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도망을 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은 비웃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세벨이 썼던 정치적인 그 계획,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략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버리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이 회복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사람이 썼던 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어루만져 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 엘리야에게 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그렇게 나를 망신을 주면 어떻게 하냐, 도망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나무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그야말로 마사지 전문 그 천사를 딱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져 주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다정한 모습, 그 따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데요. 이게요 단순히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라고 말씀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라는 거죠. 단순히 한 번만 어루만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시는 것에는 맹목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먹여 주십니까? 왜 어루만져 주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엘리야를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엘리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올해 202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2020년에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지금 좌절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무엇을 따지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를 분석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따지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족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분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공멸하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적은 실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접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분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이것저것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루만져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한다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어떤 초등학생이요, 질문을 하는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자기가 이제 엄마에게 파리채로 엄청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리채를 가지고 맞았는데 그 파리를 잡는 채 부분으로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 내가 그 파리채 부분으로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혹시 파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댓글에 누가 대답을 해놨는데 그 대답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질문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사고의 영역이 어느까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질문하기 전까지는 안 가졌던 관점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봅니다. 뭔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질문하려고 하면 괜히 이 지금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래서 방해될까봐 거기에 대한 그 눈치를 보는 모습이 있고요. 또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 질문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튀려고 그러는구나. 너 지금 너무 나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실은 질문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그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그 틀 자체를 이렇게 확 넓혀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세계 인구의 0.2%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요 1,300에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소수의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뭐 노벨상을 탔다는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태인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요, 경제학자였던 마르크스도 유태인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죠. 심리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프라이드도 바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바로 유태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회 영역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유태인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는 질문할 때 실은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다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질문을 할 때 질문이 뭐냐면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질문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미 정한 대답을 상대방에게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들아,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자화자찬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상첨화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대답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것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금시초문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절대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 되려면요, 그래서 상황과 사건을 쪼개서 질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죠. 오늘 학교 어땠어? 이러면 좋았어? 아니면 싫었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를, 이 상황을 또 사건을 쪼개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됩니까?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 없었어? 아니면 오늘 선생님이랑 혹시 무슨 대화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건과 상황을 쪼개서 질문을 하면 훨씬 더 그 짧은 순간에 창의적인 대답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렙산에 도착했던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예배 그 자리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이시고 그야말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네 안에서 네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네 자신을 정말 보기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호렙산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움직였던,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의 틀 속에, 이 두려움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갑자기 엘리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여주시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고 바위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임한 다음에 그때 또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대답하는 걸 보면요, 아까 그 대답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다 똑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하셨던 그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건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틀로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세계,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특별한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민족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변화와 쿠데타, 그야말로 혁명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의 틀에서 참 이게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밥그릇을 바꾸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그 밥그릇을 절반으로 작은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밥그릇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그릇을 이제 채워서 먹으면 이 작은 그릇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큰 그릇에 먹었다가 작은 그릇으로 바뀌니까 이제 좀 양이 안 찰 수 있죠. 그러면 그 그릇에 한 그릇을 더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거 두 그릇이나 먹었네 하면서 이제 부담을 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 절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하나만 바꿔도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방법의 틀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모든 틀을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바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세 번째, 바로 사명을 주시죠. 아직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게 하시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또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로뎀나무까지 도망을 쳤던 그런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한심하다가 아니라, 너 실패했으니 앞으로 내 선지자로 자격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야, 여전히 너는 내 선지자다. 엘리야야, 여전히 너는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엘리야야,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고 만져주셨을까요? 왜 만져주셨겠습니까? 바로 호렙산 예배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호렙산에서 질문하셨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질문하셨을까요? 결국은요, 우리 모두도 이런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이 예배가 단순히 3, 40분 그저 1시간 정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한 진짜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더 이상 형편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이 이 사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짧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제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냥 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 형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에게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그렇게 먹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나무라거나 베드로에게 왜 실패했느냐, 왜 넌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구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모닥불을 아마 피웠을 겁니다. 근데 그 모닥불을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아마 이 베드로는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뭔가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비록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배반한 것 같았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가장 그때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저 어루만져 주시고 그저 먹여주시는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요 그저 지나가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또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 그런 온전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